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마지막이네요. 13절로 다시 1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요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귀한 걸음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걸음 속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서울까지 설교하러 오실 수 있는 건강이 있으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 건강하실 동안에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마침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매년 더 건강하셔서 앞으로 100살까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계속 드리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더욱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를 늦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래는 노원역에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윤변성 장로님하고 박미양 권사님이 저를 또 픽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더 기다릴 수 없어서 노원역에서 이제 상계역까지 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계역에서 만나서 왔습니다.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제가 느껴오는 통에 더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 피부로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각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잊어버릴 것, 마음에 확실하게 두고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끔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기억하고 잊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잊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지요? 그 앞에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했는지. 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고 했지요?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의미를 잘 파악해라 그 말이죠. 의미를 잘 파악하고 기억하지 말 것은 기억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전 일, 애적 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전 일, 애적 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그래서 이제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특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놀라워요. 추우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광대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전갈이 막 우글거려요. 그런 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이 목이 마르면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이 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광야는 농사가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냥 만나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애적 일이 기억할 만한 일이에요. 기억에서 내버려야 할 일들이에요. 둘 다 해당돼요.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니까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더 위대한 일,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아까 43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과거 애적 일에 집착하고 있으면, 애적 일이 크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더 큰 일을 못 봐요.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펼치실 텐데 옛것이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새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적 일을 잊어라, 버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과거는 잊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꼭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울 일이 있지 않아요? 힘들었던 일. 인간은요, 이상하게 좋은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아프고 슬픈 일을 확 와닿고 오래 기억된다는 것이 인간들의 본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 안 잊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일 잊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 상처받았던 일, 때로는 배신당했던 일, 억울했던 일, 원망스럽고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할 만한 그런 사건, 그 사람 잊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창세기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자라던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시기했죠. 왜 시기했을까요? 형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아버지가 내 후계자는
요셉이다. 그렇게 이미 점을 찍어놨어요. 색동옷을 입힌다는 것은 내 후계자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알고 요셉을 집요하게 미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죠. 상인들한테 애국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13년간이라는 세월은 노예 생활이었고 그야말로 힘든 세월. 물론 이제 삶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형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지겨운, 형들이 너무나 미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인데, 인간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묘해요.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형들을 미워하는 감정이 없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는 못 잊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잊게 하셨더라. 고로 오늘 여기 본문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43장에서 잊어버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억지로 잊어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실 때는 쿨하게 잊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나 못 잊겠어요. 이것만큼은 나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아니 심지어 가족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랬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원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가족을 원수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도 사실상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 마음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상처 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계속 원망하고 복수심을 간직해라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잊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니까 너는 그걸 잊어 그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애적 일 그리고 우리의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 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잊으라고 하시니 주님이 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은혜 잊어야죠. 잊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첫째 고난을 잊게 하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형들의 문제 싹 잊도록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성이 깊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지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나의 지난 과거의 고난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온 집에 있었던 그런 슬픈 사연들 다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요셉은 팔려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창세기 보면요 팔려갈 때에 아이고 그냥 내가 팔려가구나 그랬어요? 요셉은 그걸 안 했어요. 형들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당신들의 동생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팝니까? 아주 애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말이 성경에 있어요. 네, 창세기 41장 쭉 보세요. 거기는 그 앞에부터 쭉 보면 나와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무시했어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복수심이 가득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수심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셉이 이후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 과거의 실수. 내가 실수한 것. 후회스러운 일 없습니까? 있지요. 그거 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 실수까지도. 그런데 내가 저지른 죄 무조건 잊어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실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때 어때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다 도말하게 없애겠다고 하셨어요.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나 실수, 과거의 실수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런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실수와 죄를 싸그리 주님이 없앴다고 믿고 믿음으로 내 과거를, 내 실수를 잊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냥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 실제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느 때?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주님은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데 내가 그 죄를 자꾸 기억하면서 자꾸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때 잘못한 것만 한탄스러워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누가 되라고 말씀했을까요? 8절에 누가 되라고 그랬어요? 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누가 되라고요? 장부가 돼요. 장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장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 뜻이 그렇게 나와요. 장부는 남자다운 용맹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부가 돼야 남자다운 장부가 되라고 말씀일까?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것,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이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철저하게 그 과거를 청산해버려라. 이것이 장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것, 실수, 거역한 것, 배신한 것, 배역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하게 이제는 우상숭배 멀리하는 것, 이것이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장부가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을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요셉이 형들도 집안일의 일,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첫눈에 반하기는 1분이면 족하다. 누군가를 호감을 갖게 하기까지는 1시간이면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면 된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 잊어버린 데에는
평생이 걸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평생에 걸려서 또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슬픔, 과거의 문제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거를 옛일을 깨끗이 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었으니까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할까?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되었던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 왜 종 되었을까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의 의지를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애굽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런 과거를 잊지 말아라. 죄인 되었던 일. 그래서 너희 패역한 자라고, 패역한 자라고 묻지 않습니까? 자, 8절 다시 잘 보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2절도 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떨어진 너희여 그랬지 않습니까? 패역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 누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패역한 자였고 마음이 완악한 자였던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패역한 자였고 마음이 완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와 죄악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실제로 멸망해야 할 죄악, 이 죄악들을 다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었고 난 마음 완악한 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독일 그 나치 만행으로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600만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에 이런 글귀를 써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야트바심이라고 하는데, 야트바심,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망각은 다시 포로로 또 잡혀갈 것이지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로 계속해서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심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과거, 우리는 정말 범죄한 자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내 모습,
사람이었다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귀와 죄악의 종들이었는데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 백성 되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나는 패역한 자였다. 나는 마음이 완악한 자였다.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하라고 해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해놓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누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시초부터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애적부터 이 일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시기를 나의 뜻이 거기서부터 시작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만다. 세상 사람들 일에는 변화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일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 계획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날짐승을 통해서 포로 귀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날짐승은 누굴까요? 독수리를 말하는데 독수리는 누구를 가리키냐? 고레스를 가리켜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고 말이죠.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청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하셨겠느냐. 하나님만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내가 잘 납득이 안 될 때도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임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을 지금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 이루지 않는 것 뭐 있습니까?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탈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디오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실제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송구 영신님의 때도 인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한 나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는데 뭐라고 했지요? 첫째, 평안이요. 그리고 결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아까 다 이야기했지요. 뭐 구름기둥, 불기둥 다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적절한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이사야 43장 3절 말씀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셨다고 했어요. 또 성경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서 키우고 죄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업어서 키웠다. 엄마가 여러분과 저를 업어서 키웠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업어서 키우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이제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자기 차남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자,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뭐라고요? 둘째 아들 뜻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첫째 아들은 뭐라고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는 뜻은 뭐예요?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고 아버지 집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모든 지옥스러운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 에브라임이란 뜻은 뭐라고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했으면 어떡할까? 번성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번성한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되겠어요?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제 요셉의 삶은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란 말이 뭐예요? 마음에 두어라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늘 마음에 두어요.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꼭 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 자체만 좋아서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은 어디 가버리죠. 중요한 것은 선물 준 사람을 생각해라. 이 선물을 볼 때 선물 준 분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복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완악한 마음과 심히 패역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엔 더 이상 내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